하박국서 3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 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에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을 땅에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에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환난 중에 기쁨을 누리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박국이 의문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노래로 오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구절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하박국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웠다. 떨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주 하나님 되심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서요, 그가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말하던 하박국이 의인이라고, 그리고 내가 또 많은 의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습 그리고 그 행위,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며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객관적으로 그 삶을 평가하실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주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심판의 주 앞에서 그저 한낱 작은 심판받을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이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죠. 사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리고 오랜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는 일도, 매를 맞는 일도, 풍랑을 이기며 또 많은 곳을 여행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심지어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안질까지 걸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의 괴수, 또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바울처럼 지금 하박국도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아니 자신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한 바벨론도 심판하시는 분이고 나도 의인들도 다 심판하시는 분이지 라는 것을 알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늘 살아야 합니다. 이런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죠. 이런 라틴어의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다. 삶의 인생에서 그냥 심판주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최종적인 심판이 왔을 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라는 것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 되신다는 사실들을 잊고 살아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죠. 마치 다 용서받았다는 말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방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니 내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고, 또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감히 말했던 모든 것이 정말 잘못됐구나, 그 앞에서 입을 뗀다는 것 하나도 두렵구나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심판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또한 우리가 대속받은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박국의 시대만 되었어도 그때만 해도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심판주 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하박국이 누리지 못했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영원한 의인이라 칭함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하박국은 자신의 삶이 두렵고 떨리는구나, 심판주 앞에 서서 나 역시도 심판받을 수 있구나 라는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살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와서 이제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심판주 하나님이 앞에 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더 이상 책망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 두 살이요 균형 있게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을 관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마음껏 죄 지으며 사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라, 라는 말씀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냥 벌 받을까 봐, 그 가운데 심판 받을까 봐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균형 잡히게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주, 그 주님 다 알아가며 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들을 가지고 두려움과 함께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마음으로 가졌던 그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노래하며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만족함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분명 16절에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떨린다. 내 몸이 정말 이제 내 뼈로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죽음이 들어와서 내가 사라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내 그 두려움이 바뀌어서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게 돼요. 그리고 그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가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7절과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 좋아하실 텐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로 인해서 기뻐한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새로운 고백, 새로운 고백이요 17절에 18절에 19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하박국의 삶이요 변한 게 있습니까? 17절만 보면 하박국의 상황이요 아무것도 안 변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을 심판해 줄게 라고 했지 그게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약속의 말씀 받았어. 근데 삶은 안 변했어. 근데 그거 상관없이 내가 이제부턴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는 삶을 살겠어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삶을 해석하는 방법도 바뀐 거죠. 하박국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 그러니 지금 삶이 변하지 않는다. 내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해도, 풍성함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 약속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보면서 기뻐할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다
라고 확신 있게 고백해요. 19절 하박국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이야기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슴과 같게 해주실 때, 그리고 아무 곳이나 어느 곳이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미래적 표현들을 담고 있어요. 하박국의 생각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하박국서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불평, 원망, 세상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던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거 다 상관없이 그냥 난 기뻐하면서 살게, 만족하면서 살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나를 회복시켜 줄 걸 믿고 살게 라고 선언하는,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읽었던 앞에 3절부터 15절의 내용을 그가 완전히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15절 말씀, 이 말씀 전체는요 한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잘 표현되진 않았지만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애굽에서 일어났던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빛이 사라지는 것, 그 역병이 도는 것, 애굽에 모세를 통해서 내려왔던 사건이죠. 어둠, 역병. 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병거들이 강들에 들어가서 다 죽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 그 병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사건, 그 사건을요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해와 달이 멈춘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 나타나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과 전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요 해와 달을 멈춰서요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적복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하나하나 시처럼, 노래처럼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왜 호세아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또 대답을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답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딱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바벨론 멸망시킬 거야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을 자신의 입으로 다시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 기록된 사실이요, 그 기록된 것들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이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허구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사건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문자를 믿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불평하고 있는 하나님,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했던 하나님을 한참 불평하고 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이네.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켰던 하나님이네. 때로는 해와 달마저도 멈추시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이네 라는 것들을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과거의 하나님이 계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불경스럽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바벨론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했으니 나는 그게 이루어질 걸 믿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상황을 보면서요, 이렇게 되지 않네, 저렇게 되지 않네, 이건 내게 없네, 있네, 눈으로 보면서 원망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의 경험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힘이 되거든요. 과거에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다. 그러니 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이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기도했던 사람이 또 기도하는 거지 라고 하는 말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하박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눈을 들어서 좀 옛날 좀 바라봐. 너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던지 좀 생각해봐. 왜 자꾸 오늘만 보니 그러니까 기쁨이 없지? 왜 오늘만 보니 그러니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지?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것이다. 훗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슴과 같이 해주셔서 마음껏 뛰놀도록 만들어 주실 거다 라는 미래의 소망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 오늘이 아니라 과거 좀 돌아봐 줄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살면서 그때가 좋았지 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소망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되고 힘이 돼요. 우리 누구나 다 하박국처럼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이것 없어도 저것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까지 역사 이끌어 오셨는지를 돌아봐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사건 보면서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 순간도 필요하지만 잠잠히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넘어가게도 하시고 피해가게도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셔서 나를 오게 하셨지. 그러니 오늘도, 오늘의 문제도, 눈앞에 있는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셔서 내일은 기쁘게 만들어 주시겠지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의 문제를 이겨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소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 우리의 삶에 보다 더 크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요, 볼 때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믿어요. 그러니 위기 앞에서 문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과거에 기록되었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없어도 상관없어.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뀔 거야. 내가 또 다시 일어나 사슴처럼 뛰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위기, 오늘의 문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처음 기도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었어요. 정의롭지 못한 세상, 의인이 고난받는 세상, 그것 가지고 그가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에 마칠 때쯤 지금도요 여전히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변하지 않아도 이제 괜찮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슴처럼 뛰게 만들어 주실 걸 내가 믿어.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해서 왜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지 않아도 주님만 있으면, 주님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문제에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를 속히 세워서 사슴과 같이 뛰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매일매일 걸어가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다시 믿음을 세워갑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박국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발에 힘 주시사 사슴과 같이 이곳저곳 기쁨으로 뛰놀 수 있도록 만드실 걸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믿사오며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 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